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로라. 아멘. 제목이 육신 치유와 전도입니다. 우리는 치유의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에요. 아셔야 될 것은 치유의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전도의 문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지금 이 제목이 지금 우리의 현장에 너무나 일어나는 일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병들어 있어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여러분 대체 종교가 급증합니다. 왜냐? 병든 사람이 그렇게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병들면은 뭔가 약해지기 때문에 뭔가를 붙잡으려 하잖아요. 조급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뭔가 붙잡으려 합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대체 종교가 급증하게 되어 있어요. 그만큼 병든 사람이 많고 시대가 병든 시대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여기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 음식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 우리가 음식 막 함부로 막 먹잖아요. 그래서 진짜 음식에 대한 부분 제대로 골려서 음식 먹고 또 안 하던 운동도 하고 뭔가 그러면은 당장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들이 여러분 먼저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지면은 육신적으로 당장 정리가 되어지면은 당장 증거가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치유할 수 있지만은 그 이후에 더 큰 문제가 오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당장 쉽게 말하면은 무당들도 병 치유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귀신 들려서 치유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사람들이 갈급하니까 대체 종교를 찾아가는 거예요. 당장 또 뭔가 정세가 나타나니까. 그래서 당장 정세가 나타나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찰 이런 데는요 불교사 많이 하는 부분들이죠. 특별히 108배 여러분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108배만 해봐요. 사실은 이 어떤 면 배에 나온 사람들은 아랫배 다 빠지게 될 거예요. 그게 온몸 운동이 사실은 여러분 이렇게 그거 보니까요 완전 빡 누웠다가 다시 일어나고 이게요 말이 108배지 이건 엄청난 게 사실은. 그러면 또 어떤 면에서 또 좋은 공기들 마시면서 산책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어떤 템플스테이 이런 것들이 국가에 돈 받아가지고 하는데도 그들은 돈 받아 하면서 또 지원받아 잘 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또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해지 운동 여기서는 어떤 면에서 명상과 요가를 가지고 치유한다고요. 그리고 프리메이션은 접신 들려가게 해가지고 치유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대체 종교도 말했습니다만 각종 우상 결국은 우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요 우상이나 종교는 계속해서 급증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병든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모르니까 그 길을 찾는 게 종교를 가지고 그 길을 찾는 게 현장에 있으니까 그걸 우상을 가지는 거죠. 우상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시대 자체가 병든 시대라는 사실을 아시고 먼저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치유하시면서 전도의 문을 여셨어요.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면서 전도의 문을 여셨는데 그게 오늘 마태복음 8장 15절에서 17절에는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치유하면서 전도의 문을 여셨다라는 것.
그리고 제자들의 사역 가운데서도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3장 1절에 12절에 보면은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를 치유하면서 전도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거. 그리고 사도행전 8장 4절에 8절에 보면은 사마리아의 치유를 통해서 전도의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여러분, 치유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 치유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지난 성남 집회입니까? 치유 전도 치유라는 부분들 이야기했어요. 전도 치유라는 부분들. 많은 경우 치유가 목적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당장 이제 어떤 육신에 대한 질병들 빠지니까 빨리 나아야 되겠다는 부분들 때문에 뭔가 붙잡아야 되니까 그래 빠져들 수밖에 없는데요, 치유가 목적이 아니고 분명히 이것은 어마어마한 전도에 바치고 문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그래서 바울의 주 사역도 보면은 전도자 바울 주 사역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죠. 치유 현장이에요. 치유와 함께 전도의 문들을, 성교의 문들을 열어갔다는 거. 그러면은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예수님도 치유함으로 전도의 문을 열어가셨고, 이 치유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병이 걸릴 수 있어요? 걸릴 수 없어요? 걸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에게 오는 거예요. 누구나에게. 그게 오늘 선언에 나오는 것이죠. 누구나에게 오는 것이 병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병이 아니에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 바로 질병이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이 질병이 무조건 나쁜 것만 아니라는 사실, 우리에게 손해를 주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잖아요. 질병 때문에 어떤 사람은 복음 받게 되고요, 전혀 복음 안 받다가 질병을 통해서 복음 받게 되어져요. 그런데 사실은 그 복음 받는 그 사실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걸 질병을 통해서 복음 받았다면 빨리 그 질병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늘 거기에 매여 있는 부분들 보는데, 어떻든 손해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중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여기에 바울이 자기 몸의 사단의 가시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함이구나. 그게 자기의 이게 있는 육신의 질고, 어떤 면에서 이건 성리학자들이 안질이다라는 이야기도 하고요, 또 간질이다 이야기들도 합니다. 여러분 간질 알죠? 간질. 그냥 나자빠지고 하는. 그러니까 바울 사역 속에 그 얼마나 전도자가 한참 설교하다가 넘어진다, 여러분 그건 엄청난 타격이죠. 그러니까 사단의 가시라고 붙여졌다고 이야기하는데, 물론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것은 모르는데, 그러나 분명히 바울에게도, 전도자 바울에게도 사실은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 그걸 놓고 간절히 3번을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뭐라 했으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했어요. 그리고 내게 하나님 능력이 머물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있는 그것이 손해 주는 것이 아니죠. 은혜죠. 하나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면 그게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질병 왔기 때문에 네가 잘못했다, 그게 아니고요, 진짜 힘을 줘야 됩니다. 많은 경우 여러분 검찰로서 교육 식구들 보면 질병 가운데 있는 네가 잘못해가지고 그렇다, 말씀대로 잘 안 붙잡아서 그렇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우리에게 손해만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중한 부분들이 되어진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결론 나옵니다만은 진짜 제대로 깨달으면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인으로 세우기 위한, 제자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계획이 있다라는 것. 이 사실을 가지고 먼저 환자가 소망이 생겨야 합니다. 소망 없거든요. 소망이 생기면 힘이 나와요. 힘이 나오면 그 다음에 뭔가 자기가 인도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먼저 이 부분을 놓고 여러분 아셔야 할 것은, 먼저 첫 번째입니다. 우선 여러분 항상 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항상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복음 충만한 것이고, 두 번째 말씀 충만한 것이고, 세 번째
기도 충만한 것입니다. 이 기도 충만은 다른 것으로 말하면 성령 충만함을 이야기하죠. 이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문제 생겼을 때만 아니라 평상시에, 중요한 것은 평상시에입니다. 항상 해야 될 것, 평상시에 복음 충만하고 평상시에 말씀 충만하고 평상시에 성령 충만한 겁니다. 대부분 문제 생겼다 그 이전에 사실은 평상시에 이 축복을 누리면은 오히려 문제 생겼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터지기 전에 이미 큰 힘을 갖고 있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 이런 우리가 복음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기도 충만하면은 문제 터지기 이전에 먼저 우리에게 평상시에 힘이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특별히 복음으로만이 우리 인생의 12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 어떤 것으로도 인생에 나가는 12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리고 말씀이 제대로 충만해야 사단이 우리에게 각인, 뿌리, 체질을 내리게 만든 부분들이 보여지고요. 그 속에 성령 충만해져야 사실 이 각인과 뿌리와 체질들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 했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될 때 우리에게 사단이 각인 뿌리 체질을 되게 만든 부분들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성령 충만함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금요 전도학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한 가지만 기도하면 돼요. 성령 충만 주옵소서. 그 속에 여러분 가정도 있고 여러분 산업도 있고 그 속에 여러분 건강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하나하나 기도하는 건 합니다만은,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은 진짜 성령 충만하면은 기도 제목이 별 필요가 없게 돼요. 여러분 시시콜콜하게 이렇게 주어 숨기는 기도 제목들이 정말로 성령 충만하면은 별 필요가 없게 돼요. 왜냐? 간단한 예를 들었어요. 여러분 개 대가리 삶은, 소 대가리 삶은 그 안에 다 있잖아요. 그거 똑같은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데 여러분 건강 따로냐? 건강은 제외 아니잖아요. 성령 충만한데 여러분 자녀는 제외 아니잖아요. 이해하시겠어요? 진짜 성령 충만하면은 우리에게 사단이 각인 뿌리 체질된 부분들 그때 바꿔져요. 왜냐? 재창조의 역사가 성령 충만함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재창조의 역사가 성령 충만함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거는 어떤 면에서 여기에 나옵니다만 여러분 세 가지 충만해야 될 이유를 알려주라 했는데 그 이유 이전에 여러분 항상 평상시에 해야 될 것이 있다면은 말씀, 복음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그럼 문제 터져도 괜찮아요. 평상시에 힘이 있으니까. 평상시에 이 힘이 있으면 문제 터져도 괜찮다니까요. 이 힘이 없기 때문에 문제 터지면 그 문제 쫓아서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막 날뛰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에 질고 딱 왔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거 뒤바닥 막 이리저리 좋은 소문 따라서 달아가게 되고요. 물론 그게 나쁘단 말은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항상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로요, 진짜 우리에게 고질적인 어떤 암이나 요즘 정말 우리가 이제 교육자 신방하고 또 교육자 회의하면 이렇게 보고를 쭉 하는데 우리 교회 안에도 병원에 갔다 하면 암이에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그것도 조심한다고 되는 건 아니죠. 왜냐? 사람 몸은 항상 암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면역이 약해지면 그 부분을 통해서 이제 공격해 오는 것인데 사실은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암 환자들이 많아요. 이런 암 환자들을 많이 육신적인 어떤 이런 질고 가운데 지금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5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깊은 비밀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5가지. 그 첫 번째가 뭐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부분들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깊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하루에 조용히 눈을 감고 그냥 기도하는 시간 가지는 그 자체가 치유가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정말입니다. 그냥
조용하게, 아니 몇 분이라도 그냥 여러분 조용하게 깊은 기도하는 그 자체가 치유가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우리도 모르게.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떤 면에서 깊은 기도 묵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딴 것보다 이 묵상하는 시간, 이 시간만큼은 우리의 뇌가 뭐예요? 쉬는 시간이라 얘기하잖아요. 무진정하게 뇌가 돌아가는데 이런 정말 깊은 기도, 깊은 묵상하게 될 때 이 시간만큼 우리의 뇌가 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때 엄청난 치유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이 부분들 가지고 명상을 가지고 활용하잖아요. 깊은 명상을 하고, 우리는 묵상이지만은 이들은 명상 가지고. 그래서 깊은 기도, 여러분 정말로 되어지면은 그때부터 치유가 일어나요, 사실. 그러면서 또 깊은 말씀, 여러분 그냥 말씀이 아니고요, 정말로 말씀을 깊이 있게 생각하고 묵상하는 거, 이걸 위해서 좀 녹취도 하고 암송도 하고, 실제로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내가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그 속에서 나도 모르는 영적인 어마어마한 힘들이 생겨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깊은 호흡. 우리의 호흡들이 늘 급하잖아요. 호흡 자체가 짧고. 그래서 류 목사님 메시지 가는데 1분에 한 10번 정도 하면은 건강을 회복한다 해서 1분에 10번. 그럼 우리는 여러분 1분에 우리도 모르게 수많은 호흡들을 그냥 우리도 모르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깊은 호흡, 특별히 산소, 그런 말면 산소를 들어마시는 거예요. 제가 어제 잠시 메시지 이 부분들 쭉 보면서 유튜브 하나 발견했는데, 우리 이 땅에 산소가 2배나 증가한다면 어떨까라고 누가 하나 자료를 올리더라고요. 그러면 산소가 2배나 증가하면은 여러분 곤충들, 이런 곤충들, 거대한 곤충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거대한 곤충들이. 짧은 그 유튜브인데 이래 올려놨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것 때문에 그게 지금은 우리의 산소 이게 맞도록 이렇게 산소 호흡하는 이 부분들 맞도록 다 만들어졌기 때문인데, 그게 만약 산소가 2배나 증가하면은 사람에도 엄청난 또 다른 문제들이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솔직히 우리 뇌에 산소가 4분 5분 하면 뇌가 죽어간다. 산소가 없으면은 4분, 길게 5분 하면 뇌가 죽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만큼 산소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산소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가장 암이 싫어하는 부분들이 있다면은 산소라는 거예요. 암이 싫어하는 거. 앞으로 여러분 이런 엄청난 질병, 육신의 질병, 암, 이런 불치병들 가운데서 특별히 지금 이 부분들이 과학적으로도 의학적으로 증거돼 가지고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노벨상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이 부분들 연구해 가지고 결국 노벨상 받았잖아요. 그리고 또 깊은 음식, 그 안에 내용도 나옵니다. 뭐 유기농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어떻든 음식들을 달여 먹는 거. 여러분 그 한약방에 가면 그 약을 달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약을 달여 먹는 깊은 음식들. 그 다음에 삶도 좀 여유가 있고 여유를 누리는, 뭔가 삶이 너무 각박하고 너무 바쁘게 지나가는데 삶도 여유가 누리는 깊은 삶. 사실 우리가 왜 질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가, 이게 우리와 전혀 상관없잖아요. 지금 이게 이 5가지 이야기가 나는데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니까 질병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항상 해야 될 것, 복음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함께, 이 특별히 암에 대한 부분들, 이런 질병에 대한 부분들, 불치병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여기에 깊은 5가지 비밀들, 이 부분들. 그러면은 여러분 결국은 우리에게 있는 질병,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치유하셔서 우리를 뭐로 삼으시느냐? 정인으로 삼으신다라는 거. 복음의 비밀을 말하는 정인,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그 정인들로.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있죠. 복음에 누리는 정의, 참 능력을 체험하는 정의로 모든 삶, 시간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증인. 모든 삶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그런 증인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떤 문제도 그 문제의 목적이 아니니 하나님은 우리를 그것을 통해서 뭐 삼으시기 위해서요? 증인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증인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매일 1번 속에 들어가면 돼요. 매일 정말로 복음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함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매일. 그러면은 여러분 24시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25시. 이거는 우리의 시간이 아니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25시 응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마지막 여러분이 조금 구역에 돌보면서 실천해야 될 부분들인데, 병든 자들을 찾아가서 말씀을 전달하고 희망을 주는 그런 희망 주는 것이 딴 게 아니죠. 말씀을 전달하는 어떤 치유 다락방, 이 부분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병든 자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기도하는 치유하는 기도회. 이번에 사모님들 모셔놓고 2, 3, 7 훈련하면서 제일 먼저 첫 번째가 아닌가, 사모님들이 교회 안에서 미션 기도회를 하라는 거. 개개인에게 답을 주고 목사들은 그냥 돌아다니지 답을 못 준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모님들이 개개인을 불러놓고 미션을 주면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놓고 기도하는 기도회를 하라는 거. 그걸 미션으로 주더라고요. 여러분 찾아가 가지고 하는 치유 다락방 필요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힘을 얻고 증거를 얻으면요, 말에 꼬리를 잃어서 그게 엄청난 전도의 역사들을 연결되어서 엄청난 전도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치유 찾아가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받는 사람이 일단은 여러분 병들었다, 뭔가 힘이 영적인 또 육신적인 힘도 약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서 말씀을 전달하면은 그 사람이 감사함으로 받게 됩니다. 감사함. 사실 그때부터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이 사역자로 갖춰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찾아가 가지고 말씀을 전달하는 거. 그리고 된다면 교회에서도 불러 모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회, 치유 기도회. 그리고 이 치유에 대한 부분들은 그냥 사역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전문인도 붙어야 되고요, 그의 시설도 나와야 되고 같이 팀이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도 이런 치유에 대한 부분들을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냥 단순히 몇몇 사역하는 그 부분들에 먼저 치유 다락방이 전체적으로 쫙 깔려져야 되고요. 치유 다락방이. 그러면서 교회 안에도 치유할 사역할 수 있는 사역자가 나와야 되고 의사도 나와야 되고 전문인도 나와야 돼요, 사실은. 그래야 팀이 딱 되어져 가지고 제대로 된 치유들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우리는 치유가 아니라 뭐를요? 전도라는 것을 목적으로. 치유가 아닙니다. 치유가 목적이 아니에요. 치유가 목적 삼았기 때문에 자꾸 딴 데로 빗나가요. 인도하는 사람도 치유를 목적으로 삼았기에 잘못 인도하고요, 또 치유 받아야 될 사람도 치유를 목적 삼았기 때문에 잘못으로 빠져들어요. 우리는 치유가 아니고 뭐라고요? 전도라는 거.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병든 자들이 복음 받고 치유되어지면 그 병든 자를 통해서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은 여러분 엄청난 힘이 있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엄청난 힘이 있고 그게 말에 전달되어서 엄청난 축복과 연결되어지게 된다는 거. 여러분 이 부분들 꼭 붙잡으시고 문제 터지기 전에 이 부분들부터 돼야 된다는 거. 말씀 충만, 복음 충만, 성령 충만. 문제 터지기 전에. 이건 항상 우리가 해야 될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좀 질병들 갖고 있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좀 인도받아 나갈 수 있도록.
어떤 면에서 이 부분들은 지금 우리 본부에서 이 중심으로 해서 지금 계속해서 메시지를 내놓고 훈련시켜 나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개개인에게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은 결국은 정인으로 삼기 위한 것이라는 것. 여기에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생기고 이 속에서 소망이 있어야 힘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현장에서 참된 사람들을 살리는 모두 우리 수요일날 저녁에 우리 저쪽에 최상국 목사님도 메시지를 주잖아요. 모두가 영적인 의사라는 거.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영적인 의사입니다. 그 영적인 의사로서 무엇을 가지고 취할 것인가 귀중한 답을 가지고 여러분 구역들을 살리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병든자가 너무 많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한 치유에 대한 귀중한 방향들을 붙잡게 하시고 결국은 치유가 목적이 아닌 참된 전도를 위해서 치유를 사용하는 귀한 엄청난 축복의 역사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의 종들이 먼저 말씀과 기도와 정말로 복음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어서 그 축복 가운데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역에 많은 병든 자들이 말씀 받는 가운데 치유되어지는 귀한 증거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우리의 잘못 각인뿌리 체질되어진 부분들이 바뀌어지는 그런 응답의 역사들이 이들의 사역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오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병든 시대를 참된 그리스도 복음으로 치유하며 그 일에 정인되어지고 정인들을 세워나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에 이들이 섬기는 모든 구역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